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를린 추천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좋았다가 흐렸다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5월 이제 봄에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바람도 불다가 비도 오다가 또 갰다가 흐렸다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 날씨 가운데 5월을 맞이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로서 내일이 이제 5월 3일 주일로 어린이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지만 아직 내일까지는 이제 인터넷 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함에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과 쓰는 방인데요. 저희 방에 책이 많죠. 아이들 책입니다. 책이 좋은 책이 많습니다. 거의 새 책인데 우리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세계 집사님이 한 600권에서 한 700권 가량 교회를 위해서 슈펜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은 이제 초중 학생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것도 보고 싶은 책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역사, 또 전 세계적인 역사부터 시작해서 인물들, 또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들을 주셨어요. 또 좋은 책들,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서 올 때 저희가 이쪽으로 사역을 나올 때 사고 싶었던 책들이 다 있어서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이 만들어지고 마음껏 성경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공부방이 생겼을 때에 이 책들이 도서관처럼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비록 독일 땅이지만 한글로 보는 수많은 책들이 쌓여져 있는 귀한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서 함께 매주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목표로 삼은 그 3대 비전이 있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계속해서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보려면 간단한데 깊이 있게 보려면 한없이 깊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굉장한 찔림과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에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간략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나타나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비유로 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냐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나 저거나 떠나서 그 당시에 이 비유를 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현 상황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재 일어난 내용을 들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농가 밭을 누가 사요. 주인이 사는데 주인이 사놓고 주인이 그곳에서 직접 살지 않고 다른 해외로 나가 있거나 다른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세를 주겠죠. 세를 주고 농사꾼을 사서 그곳에서 일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사의 일부를 원래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게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땅 주인이 살지 않는 땅들 때문에 그곳에서 땅 주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땅을 빼앗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뜻하는 바를 모두가 잘 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9절부터 10절까지를 볼까요? 우리 20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9절 10절 보면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합니다.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거저 보낸다라는 것은 있는 것도 빼앗아서 빈손으로 보내버렸다라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죠. 나쁜 농부들이죠. 11절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능욕을 보내고 때리고 거저 보내게 됩니다. 나쁜 농부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까지 종을 보냅니다. 근데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이제 거두어진 일부를 거두려고 하는 이 종을 보낸 이 종을 세 번째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보내겠죠. 이놈들 안 되겠네? 법적으로 무슨 수를 써야 되겠네? 어떻게든 이것을 혼내야 되겠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을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인이 그리고 하는 행동이 그 다음 나타납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주인이 고민합니다. 어찌할까?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원문에 이 사랑하는 단어의 문법적인 부분 보면은 외아들에게만 쓰이는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자를 보낸다는 거죠. 사랑하는 독자를 그곳에 보낸다. 세 번째 종이 안 되니 이제 주인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기대를 하는 것입니까?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죠. 이 비유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즉 이 비유가 현실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을 보내다가 이제는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나 존대할까. 이제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은 아들을 상속자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를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유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농부들이 아버지가 죽은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자만 그럼 죽이면 아들이 받은 이 유산, 이 농가밭,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자신들의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럼 아들을 죽이는 동기는 그 유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 밭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고자 합니다. 악하죠. 그런데 이것을 아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오고 죽습니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죽을 줄 알지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악행을 저지른 농부가 이 밭에 주인이 살아있고 반드시 주인이 결산하러 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행동을 절대로 못하죠. 근데 주인이 죽은 줄 알고 안 올 줄 알고 아들만 죽이면 된다라는 이상한 만행과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부패함이죠. 악함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말하고 했는데도 더 이상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악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16절 말씀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는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 아들을 내쫓아서 죽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쓰이는 주인이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이죠. 헬라어로.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킵니다. 아들을 죽인 것을 주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대답은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이제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다음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이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죠? 이스라엘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들을 때리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례 요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를 죽인 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이는 결국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이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라는 결과를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17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7절과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17장에서 비유로 들어서 인용했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 118편은 6월절의 절기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든 순례자들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암송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수년 동안에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거부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과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바로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이제 깨어진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것이 있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진다. 두 가지로 다 있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존심과 의지들이 깨어진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죠. 바로 우리의 회심, 우리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 받아들일 때 무너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니까. 비록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모두 그분께 복종시켜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는 자들, 그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이 완악함과 이런 교만한 마음들, 자기의 중심성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길은 그 심판의 길이죠. 완전히 산산이 초각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을 얘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 앞에서 정말 진지해져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를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삶이 있습니까? 날마다 고민되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또 심각한 완악함, 자기중심적인 깨어지는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해야 된다는 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 계신 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서 심판하시면서 산산이 부서뜨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 산산이 부서지는 돌이 되는 그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진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앞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죠?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직까지도 부서지는 돈이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아직 심판의 주로 오지 않은 이때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음을 알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내와 놀라운 사랑이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되돌아볼 때 세상적으로 갖고 싶고 가지고 싶고 행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과 자기 중심성들, 수많은 것들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주님을 잘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깨어지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말씀과 안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심판의 주로 오시지 않은 이 시간에 축복의 시간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직 기회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지는 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사오매, 하나님,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내일 비록 어린이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가정의 달로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해야지.